어, 그 예레미야가 그 예언의 비유가 한 9개 정도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9개 정도.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오늘 이 예언의 비유가 9번째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도 그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비유가 아니면 안 하셨다 이랬는데 뜻밖에도 하나님도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이렇게 전하면 되시는데, 그죠? 근데 보시면 어떤 행동을 하게끔 이렇게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도 어떤 요구를 하셨냐면은, 지난번에는 뭐 결혼 이야기도 하셨고, 근데 이제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럽니다. 토기장이의 집.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그래서 내려갑니다. 갔더니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올드 버전에서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농노, 두 돌바퀴가 있는 도구를 말할 때 농노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우리가 그 도자기를 돌려서 그거 할 때에, 만들 때에 밑에 발판에 바퀴가 하나 있고 위쪽에 이렇게 흙을 얹는 발판이 또 있죠. 거기다 흙을 얹고 밑에 발판은 밟고, 이거 돌려서 이게 도자기를 만들어내죠. 아마 그거를 그렇게 농노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깨지며, 갑자기 토기장이를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깼습니다. 왜 깼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아서 토기장이가 깨버렸다는 말이죠.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이걸 보았습니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세우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손에 있다. 한 민족도 무너뜨리고 잡아뜨린다 한다면 우리 개인의 삶도 어떨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하지 못하는 그들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해버릴 때도 있지만은,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사단하고 귀신들이 할 수 없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히든 카드가 있다라는 것은 회개가 있다라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치 않는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거를 하나님이 잊지 말라냐면 회개를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살아보니까요, 죄를 안 지어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굳은 결심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회개인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회개인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 했는데 따먹었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왜 이것을 따먹었느냐 물어봤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담은 회개하지 아니하고요, 핑계를 댔죠. 당신이 지어준 이 여자가 먹어라 해서 내가 이걸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댔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를 할 수 있든지 회개를 하기 싫다는 것은 핑계를 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에덴 동산에서 회개하지 못한 아담 하와,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억을 하셨나 보니까 세례요한 때에 세례요한이 외쳤던 첫 번째 말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첫 번째로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그 중요한 첫 외침, 신의 아들이 예수님이 인류를 향해서 외쳤던 첫 번째 외침이 뜻밖에도요, 나를 믿어라, 이런 말도 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했죠.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못한 게 뭘까 싶은 거죠. 뭘 못했지? 유대인들은 문맹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도. 그러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율법은 어렸을 때부터 지켜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부자가 되었을 때 와우,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받아 누리며 아주 행복해하며 살았는데 딱 죽었는데 보니까 지옥의 음부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가 뭘 못했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돈도 열심히 벌었어. 다 한 것 같아. 굳이 따져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 좀 끄림직한 거는 뭐냐면, 부잣집 대문 앞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었대요. 좀 찜찜하죠? 하필이면. 그러니까 부자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재수 없이 왜 이래 죽었나 이럴 수는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셨다 한다면 아마 그건 무엇이었을까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게 되는 부나 힘이나 지혜나 지식이 다른 없는 이들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고 싶은데 그걸 행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부자가 실수한 것은 주어진 축복이 나를 위함이다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그 잘못된 생각이 아마 어떻게 보면은 그를 지옥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거지는 그러면 도대체 뭘 잘해서 천국에 갔을까? 거지는 뭘 잘했죠? 거지가 뭐를 잘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었을까? 이 정황상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가지고 볼 때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굳이 거지가 천국에 갔다라고 하면은 그가 뭘 잘했지라고 하면 저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가 굶어 죽어가는 가정 속에서도 부잣집의 담을 뛰어넘지 않고 그냥 굶어 죽은 것. 그거 말고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의 순종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겼을 때 오히려 회개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성경에 방금 우리 토기장이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성경에 토기장의 비유가 좀 몇 개 있습니다. 이사야 29장에 보면은요, 15절로부터 보면 그 하나님이 토기장의 비유를 쓰실 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또는 너와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쓰시는데 이사야 29장 15절로부터 보면 화 있을진즉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여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토기장이는 만든 창조주고요. 토기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되는 게 있다 한다면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내가 정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피조물 입장에서 하나님 나를 왜 남자로 또 나를 왜 여자로 또 나를 왜 한국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가능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죠? 왜 그냥 나를 지으셨습니까? 하고 힘들어하며 불평불만할 때가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전능자께서 나를 지었을 때 그 뜻이 뭘까? 그 토기장이 비유로 계속 몇 가지 말씀을 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19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또 토기장이 비유를 하십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리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이다라고 계속 알려줍니다. 우리가 주제 파악을 못한다 이런 말하죠. 주제 파악을.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주제를 넘어서는 걸 보고 우리는 제가 주제 파악을 못한다. 자기 주제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한 가지 잘 모르는 잊어먹고 있는 사실은 그분은 전능자고 그분은 모든 걸 창조하시는 그 권한과 능력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고유 권한이 돼. 그분이 만들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어머니가 어머니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러한 권한이 내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관계를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사야 30장 12절로부터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것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포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를 회포함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여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파쇄한다, 깨버리겠다, 도자기를 깨서 없애버리겠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하나만 더 봅니다. 이사야 64장 8절로 보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이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부대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이까. 이처럼 토기장의 비유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너희가 깨지지 않으려면은 새롭게 빚어지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히든 카드를 이렇게 제시해 주십니다. 9절에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킨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겠다, 축복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이야기 듣고 와우, 앞으로 우리 이재호 집사님 가정에 막 하나님께서 축복을 엄청 해서 엄청 부자가 되게 하실 그래요. 자, 예언을 받았다 합시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선한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뭘 하지 않으면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어디 점을 치러 가가지고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막 이렇게 물어볼 때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분명히 말하느냐 하면 복을 받고 못 받고는 뭐에 달려있다라고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청종하는 자, 또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아들과 자녀와 엄마 아빠 사이에 늘 오고 가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왜 그렇게 자꾸만 딴 생각을 하냐? 왜 딴 말을 하냐? 우리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답답해가지고 고집 좀 피우지 말고 내 말 좀 들으라. 얼마나 말 많이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는, 너도 그래 답답하냐?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에요, 내 말이 이게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안 들어주면 답답하냐? 하나님 마음은 더 답답하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법을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법을 모르지만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법 쪽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든 이야기하겠죠. 대단해 보입니다, 변호사들. 왜? 법을 잘 아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아는 게 힘이구나. 아는 게 힘이구나. 근데 세상의 법도 알면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억울한 일을 풀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힘써 배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료하느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계속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18절에 보면은요,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 자, 그런데 무엇이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다? 어떤 걸까요? 예레미야는 뭐 하다가 지금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요. 그것도 회개하라고. 너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 소리를 즐겨 듣지를 않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는데요. 듣기 좋은 말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은혜스러운 이야기, 부담스럽지 않는 이야기, 복 받으세요,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뭐 이러면 다 좋아하죠. 근데 가장 해보면 힘든 설교가 뭐냐면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이 설교는 미움을 당할 각오를 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설교를 막 외치고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 많은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르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서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팔복 이야기 나올 때에 거기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10절에 보면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을 이야기할 때에 을을 위해서입니다. 전제 조건이 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다가 고난당하고 억울한 소리 듣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한 번은요, 어느 권사님이 신방을 가게 됐어요. 신방을 가는데 하필이면 빨리 좀 늦어가지고 신방을 빨리 가려고 하다가 육교가 있는데 밑으로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그래서 이제 다른 교우들이 신방을 왔어요. 아유, 권사님 어쩌다 다리를 이래 다쳤습니까? 권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예, 신방 가다가 다쳤습니다. 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 괜찮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얼핏 들으면은 신방 가다가 하는 거는 맞는데 육교를 두고 밑으로 건너다가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기다가 다친 거 아닌가.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요, 가끔 보면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뭐 때문에 당하는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회개할 것이 있다면은 주시는 메시지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을 때, 원치 않는 일을 겪을 때 빨리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거 무슨 메시지를 이렇게 세게 주시지? 그래서 저도 요즘 늘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요, 부활절, 죽음, 부활 할 때 죽음의 문제를 알기는 알았지만 많이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인데 죽음의 문제는 신경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하면은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거는 신경 썼지. 이 땅을 살면서 내 믿음이 부활 신앙을 말할 때에 죽음을 전제로 하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관관계를 지어서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죽으라는 거죠.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켰댔어요. 그럼 뭐와 날마다 싸웠느냐면 사망의 법하고 그 사람은 날마다 그 바울은 싸웠던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자연히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자칫하면은 이 죽음의 문제를 등하시해버리면은 막상 죽음 앞에 섰을 때도 두려울 수 있고 죽어보니까 부자같이 천국이 아니라 음부에 떨어지는 이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러면 도대체 가만히 있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예수를 그래도 믿고 살아왔는데 교회 다녔는데 목사였는데 전도사였는데 집사였는데 근데 내가 왜 지옥에 왔지? 만약에요. 내가 만약에 지옥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그 죽음의 문제를 알게 모르게 생각을 못하는 그런 미스테이크하는 모습이 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네가 오늘 밤에라도 나 여호와가 네 영혼을 거둬가면 네가 내 나라에 올 수 있겠느냐? 좀 그거 심각하게 생각을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가 내 마지막이다. 이제 내가 죽으면 주님 나라에 가야 된다. 이런 각오로 오늘 하루를 보낸다 한다면 아마 최선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라고 할 때에 내가 날마다 오늘 하루가 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죽음이 나를 삼킬 수 있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아마 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진짜 위대한 속임수를 베풀었다는 것은 야 천천히 하자 천천히 내일도 시간 있고 모레도 시간 있고 아직 여유 있지 않아 이렇게 혹시나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이걸 당장 죽을 병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너무 예상 못했던 이것을 생각하면서요. 어느 때는 몸이 아직도 계속 열 치료도 애를 써보고 주파수 치료도 좀 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몸 상태가 하루도 예상을 못하겠는 거예요. 어제 조금 나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또 뭐 오늘은 또 곤두박질을 치는 거고 그러면은 내 몸을 내가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렇게 걸으면 걸어줘야 되는데 이게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요즘 생각하는 게 그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우리 호산나 간사로 일하시는 지금 우리 한 강도사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집에도 와서 같이들 식사 한번 하고 교제를 좀 나눴는데 요번에 호산나에 가서 광고를 하는데 그 어머님이 사모님이세요. 목사님 사제분인데 어머님이 얼마 전에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몸이 안 좋으셔서 해보니까 위암인가요?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가 의사가 3개월 정도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설교를 한 거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저도 모르게 어떤 설교를 했냐면 부활주의를 보내고 또 부활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우리 사모가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느 여자 집사님 우리 나옴이라는 딸의 엄마 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한 10년 벌써 됐나요? 근데 보니까 암이래요. 그래서 저희 사모한테 기도 좀 해줘 하고 연락이 왔어요.
사모가 자기 가족도 우리 가족도 아닌데 금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있었어요. 저도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와 그렇구나. 뭐라고 그때 그 금식 기도하는 중에 알려주신 게 있었냐면은 너희들은 그 생명이 언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의학적인 과학적인 소견을 가지고 이 사람이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말했다 한다면은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비시켜주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제가 왜 자꾸 죽음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과 당장 내 언제 죽을까 이러다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것만 생각하다가 끝이 나면은 허겁지겁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에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만약에 우리 안전도사 예를 들어 이런 예도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안전도사가 3개월 남았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기 전과 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상상 조금만 그냥 그럼 여러분 각자한테 물어보세요. 이재호 집사 의사가 닥터가 3개월 남았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같을까요? 하루하루가 의미가 같습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목사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죠. 이렇게 초월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헬라 사람들은 초월했습니다. 헬라 사람들 소크라테스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혹시 아십니까? 소크라테스가 억울한 악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때 그의 제자들이 플라톤이 억울합니다. 도망갑시다. 했을 때 악법도 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멋지게 맞이했죠. 예수님하고는 너무 달라요. 의외로. 그래서 어떤 분이 논문을 썼던데 예수님의 죽음과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비교해서 말해요. 근데 그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헬라 사람들은 머릿속에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영원한 나라로 이렇게 옮겨지는 아주 좋은 관문으로 슬픈 걸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비해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심히 근심하며 죽게 되었다. 날 위해서 기도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기도 할 수도 있지만은요. 이 죽음의 문제를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가 꿈엔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봤던 간증이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간증 속에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 흑인 여가수 유명했던 휘트니 휴스턴인가요?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의아스러워서 물어봤대요. 내가 알기로는 저 여자 가수 마약도 하고 남편 마약하고 자기도 따라서 마약해서 몰골이 말년에 완전히 괴물같이 되고 흉측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지? 했더니 죽기 직전에 그가 회개했다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저는 그걸 볼 때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벌 수 있었다 한다면 참으로 복되대. 그러니 3개월이 남았다 한다면 성경에 뭐랍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려고 했다가
누구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가서 사과하라고. 가서 화해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게 3개월이 남았다면 이 3개월을 어떻게 보냅니까? 라고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혹시나 누구한테 상처 준 말이 있는지, 잘못한 게 있든지 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동안 베풀지 못했던 거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아마 전혀 똑같지 않을 거예요. 그 3개월의 기간은요, 그의 일생과 맞바꿀 수 없는, 아마 어떻게 보면 저는 잘은 몰라도 그 정말 막 그걸 감당이 안 돼서 막 예수 안 믿고 다 그래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죽는 거 막 진탕 먹고 술 마시고 그러다 죽자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같으면요, 그 3개월의 기간이 자기를 돌아보고 인생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시간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한편 강도가 죽기 직전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죄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죽기 직전에 그렇게 마무리를 했던 그가 하늘나라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고 경고, 죽기 직전이 왔다, 이제 곧 죽는다, 정신 좀 차려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자꾸 주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했던 그들을 생각해 보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요, 살아가면서 사는 것은 결국은 죽습니다. 순서는 다를지라도 저도 여러분도 다 언젠가 떠나죠, 이 땅에. 뭐 죽는 분들 보면은 안 됐다, 글쎄요, 그래 말할 자격이 있을까? 우리도 언젠가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내 턴이 올 텐데, 내 타임이 올 텐데, 나는 영원히 안 죽을 듯이 안 됐다, 아니라는 거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언젠가 전능자가 부르시면 가야 된다. 문제는 안 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떠나기 직전에 내가 어떤 마무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어떤 가족들 가운데 이런 육신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주의 나라에 들려움 받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죽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그 결과가 다르다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산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거지 나사로와 같이 영원한 나라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산다라는 것은요,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다 가는 세상인데 그 영원한 세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천추의 한이 되고 용서받지 못하고 슬픔을 이를 갈더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기회를 늦었다, 기회를 잃었다, too late, 그러면 끝이 나버리고 말아요. 저도 그걸 생각하면 한편으로 두렵죠. 나를 돌아보고 이렇게 덧없이 살다 가면 안 되는데, 그 나라에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